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왜 소망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뉴욕 맨하탄의 어느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유대교 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회당에 이런 플랜카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자식들을 지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또 있죠. 6일을 위해서 하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위해서 6일이 존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려면 오늘 이날 잘 쉬어야 되고 충전받아야 되고 힘을 다시금 얻어서 6일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6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 중요한 6일 때문에 하루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일보다 이 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날이 진짜고 이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6일은 왜 있느냐? 이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이 날을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여 그래서 이 날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배당 가는 것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별반 뭐 차이가 없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가 마음이 찜찜해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준비했다면 얼마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겠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점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런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되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실제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이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광야로 나아가려고 도대체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적인 이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어 3일 길을 걸어갔음에도 물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만난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라의 샘입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너무나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부르짖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더 걸어 들어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설명을 보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다툼을 벌이겠습니까? 그 엘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죠.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며 기도했더니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했고, 손이 떨어졌더니 전투에서 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받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 1차 목적지,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동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 뿐이었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마라에 쓴 샘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엘림 골짜기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형상이 없는 우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형상이 없는 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앞에 보여지마,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약속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내가 시내 산에 강림해서 너희들을 만나주마, 너희들 만나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진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앞으로 나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위해 우리가 6일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6일 동안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의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옷을 빨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또 옷을 빨 수 있는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건너 광야도 지나 얼마나 옷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나올 때는 그 지저분한 옷 빨아입고 깨끗한 옷 입고 나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옷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몸가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먼저 몸가짐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겉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몸가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속사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겉모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는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더 나아가서 중심도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모양은 중요치 않다? 아닙니다.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람의 마음가짐, 그 중심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겉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겉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그 얘기는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구두가 여러 켤레 있거들랑 가장 좋은 구두 신고 오세요. 여자분들은 예쁘게 화장하고 오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니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겉모양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겉모양을 꾸미고 왔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따르릉. 여보세요, 어디십니까? 예, 청와대입니다. 누구누구님 맞으시죠? 내일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님 만나 뵙기를 원하시는데 내일 몇 시까지 청와대 입구로 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 그 시간에 무엇을 입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을 테고, 아니 그것도 없다면 아마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실걸요. 옷만 사 입는 것이 아니라 아마 머리도 하러 갈걸요. 왜요? 그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이것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옷을 빨아 입어라 단순히 옷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을 제대로 갖춰라, 나를 만나는 것처럼 격과 식을 맞추어서 제대로 몸가짐을 고쳐 잡아라, 바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이면 엄청 신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학교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수업만 있는 날이니까 오전 수업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막 신나서 뛰어왔던 것 같아요. 책가방 던져놓고 점심밥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온종일 놀았어요. 막 마음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설레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설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주말에 명화를 해요. 저는 어린 시절 영화 보는 걸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영화 할 시간 되면 텔레비전 앞에 탁 앉아 있으면 타이틀 음악이 나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타이틀 음악이 나오면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설레었어요. 영화 보는 게 너무 신났어요. 야, 내일 주일이니까 늦게까지 텔레비전 봐도 되겠지, 영화 봐도 되겠지. 그때면 항상 어머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일찍 자라고, 내일 주일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나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님은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주일을 어떤 날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늦게 자도 되겠지, 이게 저의 마음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내일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의 잔소리가 옳았어요. 토요일 날이 되면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조금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새벽녘까지 놉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졸려서 고개를 꾸벅꾸벅 떨어뜨리죠.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요, 베이스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가대에서도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맨 뒷자리에서도 또 제일 끝자리를 제가 앉았어요. 그러면 그 끝자리 옆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 찬양 끝나고 저는 그 문 열고 그 녹음실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에다가 녹음시키는 역할을 이제 제가 맡은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다 끝나면 이제 녹음 버튼을 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인데 거기 조그마한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성가대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창고 같은 그 녹음실에 들어가면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토요일 날 엄청 열심히 놀았으니까 그 시간 조는 거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졸다가 시간 다 보내죠. 어느 날은 좀 한참 졸은 것 같아요.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문 열고 나와봤더니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벌써 예배가 다 끝나고 다 성도들 간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몸가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옷을 빨아 입어라, 그 얘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몸가짐을 갖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권면드립니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예배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 드리시고, 자세도 고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스듬히 누워서 말씀 듣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얼른 일어나세요. 소파에 푹 기대서 말씀 들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주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 봉투 챙겨가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 앞에다가 탁 제대로 해놓고 기도 제목도 적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빨아 입어라, 이 얘기는 6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몸가짐을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몸가짐을 준비하여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기서 셋째 날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죠. 그 날을 기다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떤 날을 기다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소풍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소풍 가는 날 김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게 보물찾기입니다. 보물 찾으면 그거 선물로 바꿔주니까 무슨 선물 받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요, 소풍 전날에는 잠도 오질 않아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언제 기다려졌는가 봤더니 운동회 하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운동회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날도 뭐 맛있는 것도 먹지만 그 여러 가지 순서들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기다렸던 시간은 달리기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조금 달립니다. 달리기 항상 1등 했어요. 그 제가 옛날 그 사진첩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결승선에서 제가 1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도장 지워질까 봐 얼마나 안 지워지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운동회 다 끝난 다음에 그 도장에 따라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동회 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복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또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능력을 덧입혀 주실까?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다려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2월 달에 군대를 가서요, 이제 8월 달에 휴가를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휴가가 취소가 됐어요. 못 나온대요.
이제 휴가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들 휴가 나오면 뭐 해줘야 되나? 갈비찜 해줘야 되나? 뭐 맛있는 거 해줘야지. 막 그때부터 조사하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저보고 어느 식당에 좀 같이 가재요. 밥 먹으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 식당에 왜 갑자기 가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 오면 거기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사전 답사 가재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아들 먹을 거 사주는 것도 사전 답사까지 가야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기대함도 없이 기다림 없이 이 예배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휴가 나오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뭐 해줄까? 그러는데 아유 엄마 괜찮아요. 오다가 배고파가지고 떡볶이 잔뜩 사 먹고 왔어. 나 그냥 방에 들어갈래요.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날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삶에 딱 맞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길이랍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사람들이 넘어가도 되는 곳이 있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경계가 있대요.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대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죽박죽 섞어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고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는 그 질서를 지키시는 분, 그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이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인권인 것 같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은 결국 멸망이고 저주고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6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이 주일은 빼놓고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경계 없이 그냥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경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손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경계를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길이랍니다. 경계를 잘 지켜서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어요.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예배의 성공 여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준비를 잘 하여서 예배의 성공자 되시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